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who made a shepherd boy courageous. I may not face Goliath, but I've got my own giant.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Your faithfulness. Oh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Your faithfulness. You heard your children then. You hear your children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nswer prayers back then, and you will ans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providing then. You are providing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move in power then. You move in pow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a healer then. You are a heale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vior then. You are the Savior now.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Oh God, my God, I need you. Oh God, my God, I need you now. How I need you now. Oh rock of ages, I'm standing on your faithfulness. Your I'm calling on the Holy Spirit. Almighty river,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Come and fill me again. Oh, come and fill me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시 첫째 주에 저희의 모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며 많은 실수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런 어리고 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귀에 또 마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온마음 청년부와 오늘 함께하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회방이 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시간이 있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과 또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로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말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는 바라보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로 또 4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또 이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와 또 우리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제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7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 모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부활할 때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33절도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멘. 자, 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부터 교회력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력, Church Calendar Year, 저번에 우리 설명 같이 하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12월에 우리 대림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4주간의 기간을 보내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라이프를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라이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라이프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을 위한 예수님의 라이프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에피파니,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그 주연절이 이어져요. 그 주연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상에서 이제 변화되시는 산상병모가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일들이 있고,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죠. 렌트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의 기간, 그 40일의 기간을 제2의 수요일로, Ash Wednesday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쭉 가고 있고, 가다가 이제 패션 선데이가 찾아오고, 굿 프라이데이가 찾아오고, 또 이스터 선데이가 찾아오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지고, 삼위일체 주일이 있고, 또 다시 우리가 아드벤트를 12월 달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성탄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12월부터 6월까지 날짜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날은 성탄절이구나, 이날은 또 무슨 날이구나,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애드벤트 12월 달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리고 1월 달에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전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2월 달에 또 우리가 믿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었고, 지난번 3월 달 우리가 모일 때 렌트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책임인가? 이 세상은 너의 책임이야. 너가 너의 죄를, 너의 잘못을 책임져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책임질게, 내가 그걸 책임지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순절 동안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기간으로 함께 삼기를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4월에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부활의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부활과 공동체. 첫 번째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뭐 기억나는 여러분들 모든 기적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라든지 그 모든 기적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의 스토리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최고의 기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있구나, 실제구나, 그 부활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기적 스토리를 읽을 때 이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 어떻게 이게 일어나지? 라는 의심의 그런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결국 이 기적은 부활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스토리들을 읽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다닐 때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더 큰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미 너희들에게 그 기적, 증거가 있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기적들도 있지만 이미 너희들에게 그 기적이 있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익숙하게 얘기하는 선지자 요나의 그 이야기를 봐라. 그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거다. 죽음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적을 통해서 비추고 계신 그 목표 지점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주로 언제 행하셨냐면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죠?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계속 행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안식이 부활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게 됐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자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 우리의 그 법과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죽음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7장, 20장에서 3번을 반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장의 내용만 먼저 한번 볼게요. 20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20장의 내용.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친성 모독죄로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19절에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복해서 3번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제자들한테 너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봤어요. 그럼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거부예요. 거부. 리젝트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리젝트합니다. 그것도 누가?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라고 평가되는 베드로가. 자,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슬퍼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건데 슬퍼해요. 그죠? 23절 마지막에 제자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그냥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인기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20장에 아까 읽었었던 그 내용 세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 그 반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더 이상 이제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얘기를 막 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그 18절 19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왼쪽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12명 중에 이 2명이 가장 큰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세우면 제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 주세요. 나머지 10명이 들었어요. 분노해요. 감히 우리 12명 중에 저 두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비슷한 가치관 가운데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면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었겠죠? 오늘 이제 본문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세두시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내용이 훨씬 길어지겠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는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정당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뭐 리버럴이 있고 컨서버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두시스라는 파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대제사장이었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독 세두시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우리가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블러드 릴레이션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제사장으로서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로 얘기하면 모세오경, 토라,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이따가 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만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율법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사독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그 법칙대로 우리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손에 딱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안에서 모든 유대인 그룹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 유대인 공동체의 힘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힘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나 악마 같은 그런 외부의 영적인 힘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악마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적인 세계의 회복이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은 언제 그 힘을 잃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힘을 잃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AD 70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두개인의 그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실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의 그룹이 아니야. 우리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야.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을 좋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사두개인들이랑 달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 라고 좋게 해석해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랑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만 인정했다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같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냐면 그 기록된 율법을 해석한 책들, 그리고 말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된 거 말고 말로 전해져 내려와서 전통이 돼 있는 것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39가지의 세부적인 그 기록들을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우리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세부적인 것들을 막 적어요. 근데 사실 그건 원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들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거의 대표적인 책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탈무드 같은 책들. 탈무드 같은 책들은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적어 내려온 그 유대인 조상들의 전통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천사와 악마, 그런 영적인 세계의 컨셉들도 받아들이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 부활이라는 회복이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제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성전에 딱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주장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두개인들은 틀렸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권력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를 적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 갈등, 그 다이내믹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내용의 앞에 파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옳았구나.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겨봐야겠다. 라고 하고 와서 지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결국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믿는 바를.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권력을 계속해서 차지할 자격이 있어. 다른 그룹들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만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인이든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 우리의 힘을 계속 차지하는 것. 질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질문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모세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록된 그대로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있었는데 다 죽으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와 그 정신은 뭐냐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 남편이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반영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 실제적으로 남편을 잃었다면 그 잃은 남편을 대신해서 형제가 그 과부된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이 아니었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친족의 아내였었던 룻을 아내로 맞아 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땠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율법과 예언자의 글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사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 율법에 순종하고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부활을 유한한 이 땅의 기준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정하고 악마도 부정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 오직 부활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거라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한테 이 이야기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지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근데 그 부활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7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천사? 영적인 세계? 있어. 라고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많이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잠잔다. 우리 이제 지난 주간 동안 어제도 모였지만 제자훈련을 우리가 모였는데, 그죠? 제자훈련을 모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소울 트레이닝으로 각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 프랙티스들, 트레이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했었던 그 프랙티스가 뭐냐면 잠 잘 자는 거잖아요. 그죠? 잠을 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잠잘 시간까지 막 내가 아껴가면서 잠을 줄여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내가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같은 모습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잠을 자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자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구나.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밤에 잠을 들 때,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 그 고백을 잠자고 깨어나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인데 이 조상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존재들이고 다시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뭐 쉽게 여러분이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살짝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죠?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이 그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봤었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 목적으로 그랬고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영향력,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싶으신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이 사실은 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게 믿어지면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되지 않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말이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에 부르실 때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죠? 아브람이었어요. 한 개인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너가 지금 있는 그 나라와 가족들, 너의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명의 개인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처음에 한 개인 아브람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람을 앞으로 너는 너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너가 속한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과 7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7절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관계와 그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은 아브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맺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람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의 그 스토리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너무 이게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거는 사실이지만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명령으로 시험을 하셨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에 말이 안 되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남아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처음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또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삶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안 되는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이 안 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게 크리스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날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라고 바뀌는 지점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주로 그런 것들이 언제냐면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의 다이나믹들을 갖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텐션을 계속 가지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내가 못 받아들여. 어떻게 저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벽에 딱 갇혀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이 공동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의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지냈었던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절대 이거는 아니야.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확인하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격한다면 어떤 공격을 하느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크리스천 공동체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본질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그 세력들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공격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안에, 그 리더십들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로 이끌어가면 그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를 무너뜨리면 이 공동체가 잘못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 임원팀에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나 우리 임원팀의 다른 리더들이 특별히 어떤 우월한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라는 그 스트럭처를 봤을 때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머리나 심장이 다치면 끝인 거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십 그룹을 흔들면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관계들을 깨부셔 놓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계획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랑과 그 용서의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이걸 내가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말이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추상적인,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부활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에게도 그 말이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과 용서가 흐른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믿는 크리스천 공동체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공동체의 영역을 이웃과 사회로 확장해요. 그 확장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공동체의 영역이 이웃과 사회로 확장됩니다. 확장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아무것도 이제 쓸 게 남지 않았는데 그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직업을 하나 구했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라는 가장 최소한의 기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그의 현실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정의를 기대하고 공정을 기대했지만 불의와 불공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가 굶어 죽어가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제 굶어서 죽는구나 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정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돌아온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과 32절에 반복해서 표현이 나오는 건데,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둘째 아들이 떠나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건 마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 바깥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상에, 정의와 공정이 없는 그 세상에 그 불의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정이 흘러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고 행동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라고 얘기해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는 내 아들이지만 너 지금 나의 집에서 계속 있었던 너 첫째 아들아, 너의 동생이잖니. 나의 아들만이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니? 둘째 아들처럼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청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모든 청년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증언하는 전부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말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흘러갈 때 그 공동체의 영역이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정의를 외치게 되고 공정을 외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안에 잘못된 또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들 안에는 또 너무 굳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나의 이익과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비록 나의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영향력은 잃어버릴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정의 길로 가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가 그 불의와 불공정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크리스천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로 지금도 앞으로도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hould have promised.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다시 한번 합니다.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활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존재들로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먼저 그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학교와 또 직장의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지옥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마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또한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있는 아버지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나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원하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또는 좁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만을 위한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안에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흘러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상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 그 불의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섬기기 원하는 이 지역 에드먼튼 땅 선교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정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용마을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그 공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떠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뻗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갈망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먼저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자비로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 찬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공정을 나타내고 외치고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굳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먼저 세워지게 하셔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온마음 청년부 지체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